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그 역경의 순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습니다.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잡을 때 그 지푸라기가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찰나적인 것에 도움을 기대했다가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러한 이야기하죠. 내 발등 내가 찍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시편의 말씀도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표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요새 계속 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느냐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성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120편의 말씀, 121편의 말씀, 123편의 말씀, 124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이 찬양은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러한 찬양인데 오늘 부르니까 또 마음의 감동이 나타나요. 그때 뭐 춤추면서 뭐 박수치면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렇게 자유하게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선포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올무처럼 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올무야 끊어질지어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무엇에 있다? 이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보다 더 권능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표제가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1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누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입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누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 같이 그는 올무에 딱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잡혀 있어 봐야 뭐 아나요? 올무에 잡혀 있으면 헤어날 수 없어요. 더 헤어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올무는 더 꽉 조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 구절을 주의 있게 살펴야만 됩니다. 그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구 편에? 우리 편에,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1절에도 그랬고 2절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정문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정문의 형식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삼켰을 것이며 4절에서도 삼켰을 것이며 그리고 5절에서는 마침표를 찍었어요. 삼켰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삼켰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나의 영과 혼이 삼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완전히 나의 영과 혼이 삼켜져 버렸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완전히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매 순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한평생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웠던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매 순간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매 순간 어려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첫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가 참 어려운 때였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을 때, 정말 이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누구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야, 오죽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신하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니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한평생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둘 중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때가 있었냐면, 어떤 때에 이 둘 중에 어떤 때가 이 다윗의 때였냐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보다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상황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7편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었었어요. 그 57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짐승처럼 취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잡으려고 했냐면 들짐승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들짐승들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처럼 대하지 않은, 짐승처럼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그렇게 몰이해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어떠한 표현이 나왔냐면,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잡으려고 했냐면 올무를 통해서 잡으려고 했다라고요. 여러분, 사람 잡을 때 올무 놓습니까? 뭐 잡을 때 올무 놓죠? 짐승 잡을 때 올무 놓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그러한 때에 바로 이 124편의 말씀을 그가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들짐승들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감처럼 그물을 놓고 또 올무를 놓아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또 그 순간마다 미친 척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피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는 이 사울이 쫓아다닐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4편의 말씀은 더 이상 이제 도망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올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올무는 더욱더 강하게 그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새가 올무에 잡히게 되면 끝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 올무가 딱 하면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잘해서 그 올무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냥꾼의 올무가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잘해서 그 올무가 끊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왜 올무가 끊어졌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 올무를 끊어 주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막다른 골목이었었는데, 나의 영혼이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말씀과 도대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에 3번 내게 나와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6.7초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절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만큼은 너희가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6월절이 뭐길래, 7.7절이 뭐길래, 초막절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삶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 넘어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에서 건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무슨 절?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7.7절은 여러분 7.7이 해요. 7.7이 잘 몰라요? 49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이지요.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날이 바로 7.7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의 삶 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그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거기에서 정말 힘들게 초막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러한 삶인데, 여러분,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윗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7.7절이요 그의 초막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정말 처참하고 그 비참한 노예 같은 삶에서 구원받은 때 그 유월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유월절은 언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하면서 자녀 삼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지나간 그런 시간들을 살펴볼 때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젠 끝이다. 이젠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났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은혜들을 내 앞에 와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6월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77절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6월절은 제가 어려서 객지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객지 생활을 했던데 그때 객지 생활하면서 항상 정말 강에서 가장 예민했을 그 청소년기 때 방황했던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는 6월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마다 나의 그 6월절을 생각하며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6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저는 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6월절이 될 수가 있고 77절이 될 수가 있고 초막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다 엉망이 되어졌어요. 암흑 같은 순간에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유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고 왜 나에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서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승리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